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부터 15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른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여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가진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 그의 아내와 동침시키려 했지만, 충성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나의 전우들이 지금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째 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궁 앞뜰에서 잠을 청하죠. 그런 충성된 우리아를 다윗은 직속 상관인 요압에게 시켜서 암몬과의 전쟁이 격렬할 때 우리아만 두고 철수시킴으로 암몬의 손에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사람의 실수 혹은 잘못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다윗의 모습이죠. 지난 목요일 본문을 보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옥상을 거니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능히 다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결혼 안 한 처녀라고 한다면 불러다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본 신하의 말은 다윗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아를 다윗이 그냥 알았는가?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면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해도 거기서 포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하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하가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집으로, 왕궁으로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전에 가졌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몸부림,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자기와 고생했던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각 성읍에 흩어져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집에서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하들을 배려했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더 없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실수로 죄를 질 수 있죠. 근데 다윗의 죄는 작정하고 지은 죄잖아요. 아예 작정하고 지은 죄인데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참 강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여자에 대해서만큼은 약해진 것 같아요. 다윗이 얻은 여인 중 남의 아내였던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람은 둘이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그리고 자신의 아내였지만 다른 사람의 아내로 살았던 미갈,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아내들을, 여인들을 다윗이 아내로 얻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으니까 신하가 자신의 아내를 다윗에게 주는 일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왕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에게 충성된 우리아, 자신의 최측근 장수 중에 한 사람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이 우리아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윗에게 신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왕궁에서 왕이 옥상을 거닐 때 목욕하는 여인이 보일 정도의 거리에 있는 집입니다. 애지간한 사람이 거기 살 수 있겠어요? 다윗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 공을 세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다윗도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지. 결국 다윗은 간음하여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하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고, 죄책함에 남편의 장례식에 울부짖었던 그 여인,
장례가 끝나자마자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은 시간이 10달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배경을 보면 좀 더 시간이 갔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다 경험한 것처럼 어떤 큰 죄를 지면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찔림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고통도 옵니다. 이 여인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인이 마치 다윗에게 사탄처럼 다가옵니다. 죄책감이 있었는데 아내가 아무런 일도 없이 계속 배가 불러옵니다. 신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다윗을 더욱 섬깁니다. 우리아가 그렇게 죽었지만 암몬과의 전쟁에서 보고가 올라오는 것은 우리 군이 능히 암몬을 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왠지인지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시를 짓는데 시상이 더 잘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의 말씀이 꿀처럼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다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도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의 죄는 다 알았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아내들이 다윗이 어떻게 저 밧세바를 얻었는지 다윗의 아내들 다 알았습니다. 특별히 장성한 다윗의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 존경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를 얻었는지 그 자식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도 다윗의 아들들도 더 이상 아버지가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누구보다도 우리아를 잘 아는, 충성된 우리아의 마음을 잘 아는 요압이 우리아를 전쟁 한복판에서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었을 때 그 요압의 심정 가운데 있었던 갈등과 자신이 주군으로 섬기는 왕에 대한 그 충성심과 그 미움 가운데 갈등하는 그 요압의 마음은 병사들에게도 흘러갔습니다. 다들 고통하고 있는데 오직 밧세바와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다윗만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신하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왕을 뵙기를 청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나단도 왠지 다윗을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만나는 게 계속해서 불편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들어오라고 말하자 나단 선지자는 무거운 얼굴로 다윗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나단,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나단 선지자가 무거운 얼굴로 얼마 전 제 마음을 참 어렵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물을 가진 한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 근처에 오직 재산이라고 하고는 양 한 마리밖에 없어서 자기 새끼처럼 그 양을 키우고 사랑한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부잣집에는 잔치가 넘쳐났고 이 가난한 집 그 주인은 양 데리고 그냥 들녘을 한번 이렇게 산책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는데 어느 날 이 부자의 집 앞으로 한 지나가는 행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나가는 행인이 부자의 눈에는 왠지 꼭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들어서 그 지나가는 행인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 지나가는 행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종들을 보내서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유일한 양을 잡아다가 요리해서 그 지나가는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흥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그런 악한 자가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당장 잡아다가 죽여야 합니다. 만약에 나단이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떤 힘 있는 권력자가 자신 밑에 있는 힘없는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에 대해서 은폐시키려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다윗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아무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고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단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다윗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왜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도록 유도했을까요? 사람들은 다 남의 얘기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간음한 이후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시를 쓰고 예배에 더 집중하고 다른 아내들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더 잘해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는 다윗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에 불과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잘 감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경건의 능력은 있었는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손가락질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온 다음에 돌을 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진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작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나단이 했던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다윗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나가는 행위는 누구입니까? 밧세바입니까? 이 지나가는 행위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옥상에서 우연히 걷다가 볼 수 있는 목욕하는 여인입니다.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 눈에 들어온 죄입니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게 만들면 되는데 그 죄를 붙들어서 집으로 갖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끌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죄가 될 때는 그 죄를 우리가 붙잡아 들어올 때입니다. 부자인 다윗은 지나가는 죄를 붙들고 가난한 우리아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다윗의 반응을 들은 나단이 뭐라고 다윗에게 말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무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 당신이 그 악한 사람이고 당신이 그 말대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나단은 외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무시했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했음에도 더 갖겠다라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가장 쉬운 방법,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람에게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을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지나가는 행인을 우리 집으로 끌고 들어오는 행동,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거의 1년이 되도록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징계 첫 번째는 다윗의 집에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일들이 다윗 때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보다도 죽고 죽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듯이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아내를 빼앗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은밀히 은폐하려고 했지만 그 일은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런 징계가 일어날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우리는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교회에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도 없이 들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면 징계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요 그 일은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고 혹이나 내 새끼들이, 내 부모가 피를 흘린다라고 만약에 오늘 다윗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죄를 질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몰랐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다윗의 자식들은 그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식들도 서로 피를 흘렸습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엿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압살롬은 그의 형들을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들었는데도 다윗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아무 말도 자식들한테 못했어요. 다윗이 화가 났다라고 하는 표현만 성경에 있습니다. 왜요? 말할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가 은밀하게 행하였던 일을 백주 대낮에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은 한마디이지만 다윗이 이것을 고백할 때 얼마나 고통했는지는 시편 51편 31편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은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여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이 그 앞에 받은 징계도 너무 고통스러운 징계인데 아들을 데려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내일 본문이 이것에 대한 이제 연이어 일어나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건데 가장 아픈 게 뭘까?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아비의 심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안 죽고 그 아이 데려간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라고 했을까요?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한국에서 선교단체 섬길 때 리더가 시키는 일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서 불순종했습니다. 그 때문에 선교단체에 물질적인 어려움도 좀 왔지만 이 영적인 리더십의 불순종에 의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느 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리더이셨던 이용희 교수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를 너무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이 문제 때문에 김전도사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의 그때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느낌이 와요. 제가 그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큰아들 예석이었습니다. 예석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을 때
제가 일주일을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께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네 아들이 받을 징계 네 애비가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저한테 알리지 않은 상태에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하시고 팔 부러지시고 하셨던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우리 목사 너무 좀 과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거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저에게 그거 너무 큰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시는구나. 정말 두려운 것은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 봐가 두려워야 되는데 내 자신이 그 일을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가 우리 앞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행인처럼 지나가는 그 죄를, 우리 가까이 지나가는 그 수많은 행인들을 지나가게 만들어야지 그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화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지나가게 만들어야지 그것을 내 마음에 붙들고 들어오는 순간 죄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가 정말로 무서운 얘기인데, 나단이 이야기할 때 다윗처럼 다른 사람 이야기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흥분은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당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화가 치밀 수도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는데 화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야기로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를 내시겠습니까? 회개하시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겠습니까? 나의 이야기로 들으시겠습니까? 죄를 지나가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붙드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선택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정결한 마음 주소서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난 후 하나님께 이 아이 좀 데려가지 마십시오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썼던 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혹이나 우리가 둔감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죄가 지나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죄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게 해달라고 혹이나 우리 자녀들이 나의 잘못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나님 업신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과 정결한 영을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가 가벼운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가 무겁게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일어나는 죄의 유혹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문제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로 여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나의 문제로 여기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래서 정직한 영과 정결한 영으로 아버지 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늘 나의 문제로 여길 줄 아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집인데,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과 정말 잘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이 올해 물론 평생을 기도해야 할 내용이지만 자녀들의 회복과 주께로 돌아오는 날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돌아옴의 날수를 감하여 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서 돌아오면 아프잖아요. 이렇게 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교표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께로 돌아오는 날수를 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석이 예림이의 주님, 우리 예석이 하나님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들 주께로 돌아오는 날수를 하나님 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리지 않고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차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차여 주십시오. 찾아갈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차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차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애찬을 나눌 때도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 가운데도 하나님 다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저 길, 애찬실 가는
여정까지,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여정 가운데 수많은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죄들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붙잡아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일 예배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내일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팀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성가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황금성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통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와 에스더 전사님, 제시카 전사님, 하나님 아버지 문혜라 목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애찬실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가는 동안 우리 어른들 넘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아버지 오나가는 얘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까먹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애찬실에서 서로 애찬을 나누며 아버지 코이노니아를 할 때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거슬리는 것들이 그 거슬림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판단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덮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성령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통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죄가 묶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불러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고 어찌 다윗이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단이 이야기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에,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정말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닌 주의 영이 우리를 더 이상 만나주시지 않을까 봐,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아니하실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으로 수많은 지나가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수많은 죄들이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에 묶여서, 그것을 좋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정결한 영과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내 탓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정직한 영과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